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시는 바처럼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요 2001년 9월에 결혼하였습니다. 제가 결혼하고자 했던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몸소 경험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안 믿으시겠죠? 그런데 정말 그랬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국 직장도 그만두고 목회의 자리에까지 오게 된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결혼하고 나니까 힘든 거 하나가 생겼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자유로운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웬만하면 다 우리가 알아서 하도록 해 두셨어요. 그래서요, 어릴 때부터 마음만 갑자기 동하면은 밤이라도 친구 집에 막 찾아가가지고요, 거기서 놀다가 그냥 하루 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와가지고 또 집에서 잔 것처럼 이렇게 막 단장하고 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토요일날 밤에 가면 갔다가 거기서 바로 교회를 간다든지 뭐 이렇게 지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남편이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결혼 후에도 계속 그런 생활을 고집했더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았겠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한 몸이다라는 그 성질, 본질을 생각해 보니까 더 이상 그런 자유로운 삶은 남편인 저에게는 적절하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수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몸, 교회에 다 속해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예수님의 모임 안에서 문제없이, 어려움 없이 생활하고자 한다면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각자 저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교회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열어주신 신비라고 하는 그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지금 갇혀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편지를 쓸 당시에는요, 로마의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은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님에 갇힌 자,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속한 갇힌 자,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갇힌 자라는 뜻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요,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자신이 자유가 속박되어 있는 미결수 신분이 바울 자신에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죄인의 그 신분 자체가 이 바울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겠죠. 특별히 바울이 죄수가 된 것은, 갇힌 것은 너희 이방인 때문이라고 구체적으로 집어서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바울이 그 자신의 사역의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이 말 자체 안에서는 바울이 현재 갇혀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는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 배경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이야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9장에서 21장의 내용을 정말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거의 3년 가까이를 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처음에 12명의 회심자를 얻은 뒤에는요 3개월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2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쳤고 하나님이 다하여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시죠? 심지어 그 지역에 있던 마술사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네들의 그 마술과 관련된 책을 엄청 많이 불태워버립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에베소에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일 뒤에 바울은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도 가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로마까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때에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납니다. 무엇이냐면요, 그 에베소 지역에는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의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요 바울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막 소요를 일으켜요. 그 도시 안에서. 그 이유인즉슨 아데미 우상을 파는 그 사람들의 수입이 줄어든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그 놀라우신 복음 사역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고요. 특별히 마술사들도 자신의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회심하게 되니까 결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우상을 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소요를 일으키고 바울을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에베소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다고 판단한 바울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떠나는 과정에서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해서 에베소의 교회 지도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들이 작별 인사할 때 서로 막 꼭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에베소 교회 그 지도자들은 알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대로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분명히 바울을 핍박할 것이고 바울을 붙잡아서 어떻게 할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 예상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결국 붙잡히게 됩니다. 유대교에 속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방인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교에 속했던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 뭐냐면 바울이 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방인을, 그것도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경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위협하게 되고 그 때문에 바울이 결국 붙잡히게 되고 이리저리 고초를 겪게 되고 결국 로마에까지 압송되게 되는 발단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였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요 이 사실을 멀리서 떨어진 일이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바울이 잡혀가게 되고 그렇게 결국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기 위해서 로마에까지 압송되는 일에 빌미를 주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낙심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이 바울의 그 모습 보면서.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네. 13절에 따르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겪은 환난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그 낙심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갇힌 상황에서도 오히려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것과 같이 똑같이 알게 된다면 바울처럼 행동할 것이고 바울처럼 생각할 것이라고 바울이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봅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은요 먼저 2절에서 은혜의 경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경륜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방법으로 세상을 다루신다라고 하는 섭리를 말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신실한 직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우리가 잘 아는 청지기 직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바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시대, 교회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경륜을 들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 경륜 때문에 바울은 신실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드린 것입니다. 우리 3,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 4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3절에서는요 경륜을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죠. 계시로 알게 된 비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성경의 용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5절에 나오는데요,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아니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게 되어서 지금 모든 이에게 알려지게 된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은 교회의 본질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그것이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오늘 선택한 3절의 그 본문 이전부터 자신의 서신서에서 조금씩 내용을 흘려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1장 15절부터 23절의 내용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성도에게 소망을 주시고 성도에게 영광스러운 유업을 주시고 성도를 구원하고자 해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고 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2장 11절부터 22절,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콕 집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셔서 교회 안에서 하나로 묶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던 것 기억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과거의 정체성,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방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만이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앞에 이 두 내용을 다 합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알게 된 비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3장의 6절을 보니까요, 이제는 1장에서는 2장에서는 표현이 없었던 함께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누구라도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유대교를 잘 아는 이방인도요 보기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그 길이 열려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그렇게 배척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이방인들이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지 않아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린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는요, 이 사실이 그리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바울은 그냥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때 바울은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요. 7절을 읽습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7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마땅히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로 즉시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로마 시민이기도 한 바울 자신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된 것이죠. 이것 들을 때에 하나님이 바울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즉시 알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12 제자들과는 달리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을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에 굉장한 메리트 이점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직접적으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면서 그것이 바로 바울이 해야 할 선한 청지기직임을 알고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회고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전한 것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방인이라는 꼬리표는 사라지고 과거의 유대인이라는 꼬리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에게 새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열어주셨던 경륜 계시였고 그 계시를 알게 됐을 때 바울은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다라고 하는 바로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의 경륜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울을 통해서 열려졌고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게 된 것이죠. 바울은요, 복음 전도와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그 경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직접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실천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한 몸 되는 교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평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10절에서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통로라고 말하고요. 11절 보면요, 이 경륜이 영원전부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자들이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누구라도 한 몸입니다. 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제가 12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지라. 바울은요, 하나님의 그 경륜을 알게 되면서 그것이 자기가 해야 될 소명임을 알았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고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라는 한 몸으로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 사역의 그 부름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하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는요, 무한한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하다가 겪게 되는 그 어떠한 고난도,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그저 영광스러운 것 중에 하나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미결수 신분, 가택 연금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도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마라.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교회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두 가지를 정말 강력하게 도전드립니다.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본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요, 교회 건물에 출석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우리 생수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반드시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 그것이 구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신비한 경험을 한 것, 그것이 구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면서 정기적으로 헌금으로 재정 지원한 것, 그것이 그의 구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의 구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개인적으로 그에게 구주가 반드시 되어야만 그것이 구원의 보증이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기초적인 것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할 수 없다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믿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믿음의 실체를 이야기해 줄 수 없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믿음은요, 들음을 전제로 합니다. 들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요, 어떤 사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분인지 말할 수 없다면요,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제시한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생수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이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생수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이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서요, 우리가 서로를 돌아봅시다 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요, 서로의 영혼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요, 서로 돌보자 하는 것은요, 그들의 영혼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계속 도전받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수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이들이요,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면 그들이 그 복음 메시지 앞에서 적어도 한 번은 고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이 들은 복음 메시지 앞에서 근심할 수 있도록까지는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의 결정은 그들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소속된 이들 중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이미 구원받은 이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생수교회에 속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속 되신 성도 여러분, 우선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의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수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은요, 영혼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목장 활동도요, 복음으로 도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목장의 활동을 통해서 과연 우리 목장에 속한 목원들이 과연 그 영혼들은 어떤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장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하고, 목장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보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목장 안에서
구원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하며 그 목장마다 구원의 대상자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장을 통해서 그들이 고민하고 근심할 수 있도록 인도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죠? 우리가 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찬양팀도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합니다. 성가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목적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을 예상하며 기대하며 우리는 건물을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교회를 방문하는 이들이 있죠. 그들에게 우리는 따뜻하게 인사하며 맞아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의 영혼은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식사도 준비하죠. 식사 시간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으로 도전받게 될 것을 예상하며 기대하며 식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무엇이 있나요? 모든 것이 다,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고 그 통로가 될 것을 기대하며 각자 이 자리에서 헌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한 몸일 때의 그 본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교회는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죽어도 하나 될 수 없던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한 몸 안에 하나로 넣어 두셨습니다. 그래서요, 생수교회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떠한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모든 것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자신의 경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려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자신의 습관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자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그 원리 안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원리와 가르침 안에서 내가 가진 것들이 틀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함입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은요, 하나 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잘 내려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앞에서 내 생각도, 내 경험도, 내 인생의 모든 것들도 다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요, 우리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견들 보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큰 틀 안에서는 다 적당한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양보하면 되죠. 양보하면. 이때는요,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양보하는 사람만 양보해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항상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켜요. 여러분, 과연 어느 쪽에 속합니까? 항상 양보하는 쪽에 속합니까? 그렇다면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항상 양보를 받아내는 입장에 있습니까? 그러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고집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자신을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항상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의견이 항상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됨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고집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상처를 입게 되는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집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는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상속자가 될 사람인데, 그 고집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는 사람은 나와 함께 지체가 된 사람인데, 그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된 사람은 나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함께 참여할 사람인데, 이것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일입니까? 내 고집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면 그건 정말 슬픈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지면요, 자기 자신이 상처를 입은 것처럼 슬퍼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주장이, 나의 고집이, 나의 경험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양보하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는 교회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해 벌어지는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생명의 위협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 생수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바울이 보기에 얼마나 한심할까요? 이뿐 아니라 바울에게 그 비밀을 알리시고 바울을 복음 사역으로 부르시고 그를 사용해서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신 이 교회를 보여주며 실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그리고 나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이라도 무언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틀린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 겸손함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생수교회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생수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소식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근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생수교회의 모든 활동은요, 이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수교회에 속한 모든 먼저 믿는 이들은 이 사역에 헌신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생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의견, 자신의 자아,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도 나는 바꾸어 나가는 사람이다. 지금도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조절해 나가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겸손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양보하여서 어쩔 수 없이 양보받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하나된 교회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는 교회가 과거에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는 아름다운 생수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